여러분, 우리들이 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성도도 보면 이 시편 42편에서 이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칼로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처럼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지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이 워낙 악한 인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정황 자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한 성도가 살다가 어쩌다 보니까 뼈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비방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고, 그게 너무 지나쳐서 뼈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맞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짓밟아서 슬프게 다니게 된다. 아침에도 슬프고 낮에도 슬프고 저녁에도 슬프고 늘 마음이 슬프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나를 짓밟고 비방하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성도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쳐서 죽여버려요 그냥?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뭐 본문 자체를 자세히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왜 사슴이 목이 마를까요? 그냥 뭐 평소가 아니고 혹시 이 사슴이 포수가 활을 쏘거나 총을 쏘아서 깜짝 놀라서 정신없이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뭐 5km, 10km 정신없이 뛰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더 이상 포수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한숨 놓고는 목이 마른데 시냇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목을 축일 시냇물을 찾는 그 바로 사슴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내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저걸 막 죽여주십시오, 이런 방식이 아니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꿈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제가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이 표현을 좀 자주 쓰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그걸 영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6가지 영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그보다 자세히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묵상의 영성,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평소에 쓰던 말로 좀 바꾸면 기도와 말씀의 영성,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묵상의 영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쓰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이런 영성을 성경은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결의 영성, 거룩의 영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의 영성, 그리고 사회 정의의 영성, 그리고 복음 전도의 영성, 그리고 성육신의 영성, 이런 큰 6가지로 우리가 대별해서 성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6가지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강의 설교 형태가 아니고 제목 설교로 제가 앞으로 한 6번 정도 이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묵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감정을 내가 자꾸 느껴보고
그래서 어느샌가 내 말이 하나님의 말하고 비슷해지고 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비슷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성을 추구했던 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다 일찍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만은 90세가 넘을 때까지 사시면서 젊은 시절 생생하게 목격했던 그의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그리고 고난받는 삶의 현장에서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세베대였고 어머니가 살로메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분들도 어릴 때부터 아마 물고기 잡는 일에 익숙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큰 어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업을 좀 큰 규모로 하고 있던 이 세베대 집에 와서 늘 일했던 인물이 베드로가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자매라고 쓰는 글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연구 결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과 요한은 이종사촌인 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이 성경에 보면 고만고만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성경에서 우리나 조금도 다름없이 반응했던 몇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십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근처를 지났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유하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하고 그 형이 야고보하고 둘입니다마는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 저것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다 태워버립시다 그냥. 여러분 그때 그 젊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저런 인간들이 살아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정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용량, 마음의 용량이 얼마나 큰가를 요한은 그때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다니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어린 요한, 과격한 요한,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요한, 이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위대한 모습만 우리가 기억하면 요한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요한이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런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기억나는 모습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요한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닙니다. 그때 요한이 어쨌습니까? 너는 우리 그룹에 들어와 있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제자를 쫓아내냐? 너 그거 하지 마. 그러고는 예수님한테 와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인간을 하나 봤는데 내가 주님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을 칭찬한 게 아니고 요한을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샘물교회 아니면 어다 별 볼 일 없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목장 식구 아니면 적어도 먹든지 굶든지나 모르겠어. 이런 식의 이기심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이기심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여전히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어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우리에게 가장 익히 알려져 있는 부족한 요한, 2%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한 요한의 모습, 그게 뭡니까?
형하고 둘이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 형제를 두어 주십시오. 야망에 가득 찬 요한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세속적인 야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런 아직도 어린 요한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부족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그대로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분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감정 중에서 그게 뭐 다른 거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그대로 우리가 다 안고 있는 이런 연약한 요한인데 이 요한이 사도들이 다 먼저 떠났습니다.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에베소에다가 살려놓았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요한보다 훨씬 먼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아주 장수했습니다. 평균 수명 30밖에 안 되던 그때에 90이 넘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이 요한이 90을 살면서 보았던 것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았고 그리고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이거 도무지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다 죽음의 길을 다 떠나가는데 자기는 늙을 때까지 죽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몸부림을 치러 그의 길을 인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편지 짤막한 거 2개밖에 못 남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남겼고 편지를 몇 개씩 남기고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글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교수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이렇게 우리가 한 3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요한이 생명의 주님을 만났던 사건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이 계속해서 자기 삶을 인도했던 한 생을 그가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통곡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핵심 제자 셋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 이 요한의 눈앞에서 죽은 아이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걸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요한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시는 그 주님을 그가 평생 동안 가슴에 담고 산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주님을 담고자 자기의 전생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묵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영성이 아주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갈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데도 생명과 상관이 없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요? 무엇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고난의 주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 생기기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는 요한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기도할 때 예수님하고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 그러면 불과 한 10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아주 짧은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땀방울을 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요한은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요한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생명을 가지고 너희가 온 세상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 있지 않아서 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했던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온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 있고 온 몸에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내리고 양 발목 손목에 못이 박혀있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요한은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있었던 유일한 남자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도 요한이 다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이 그에게 일깨워주면서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왜 그 순간에도 오른편에 있는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남겨야 하셨는가? 왜 어머니를 좀 더 잘 모시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걸 굳이 자기에게 그렇게 부탁하셔야 하는가? 가족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구원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모습을 그가 절대로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의 주님, 그저 고난 당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좋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요한은 젊은 시절부터 생생하게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일을 피하지 않으리라, 기꺼이 고난 당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 당할 준비가 되는 셈입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은 영광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변화산 위에서 요한이 목격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산 아래에서는 간질병 들린 아들 때문에 그냥 제자들을 당신들이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제자들은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쩔쩔매고 있고, 산 아래에서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분이 좋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 기분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꼭 이렇게 세 사람만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아무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날도 변화산에 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옷이 얼마나 흰색으로, 어떻게 빨래를 잘해도 절대로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담소를 나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왜 주님이 보여주셨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 아닙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영광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런 것 저런 건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것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데, 맛이 없는데, 맛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건강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영적인 건강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 손에 억만금이 들려있고 그 사람 손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그것 가지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doing의 문제가 아니고 being의 문제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묵상의 영성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 열정의 사람, 지혜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할 때 내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인 것 같아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비록 물맷돌 셋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것 같아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하면 내 키가 골리앗보다 더 커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골리앗보다 내가 칼 솜씨가 더 좋아야 하고 내 칼은 골리앗 칼보다 더 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골리앗은 그런 사람한테 쓰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어린 소년 다윗에게 쓰러졌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러분 대통령에 의해서 변화되고 국회의원에서 변화되고 그런 세상이 오기를 우리가 꿈꿉니다마는 놀랍게도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항상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예술이 필요한 것이 그냥 그게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고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술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성의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시간에 한 30분 이상 시간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여기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매일 시간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앉아야 합니다. 이거 없이 지나가면 우리의 삶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 와서 우리가 진솔하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함께 내놓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쉼표도 없이 달려가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주님을 닮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면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넘어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